오늘 찬양 1절 가사처럼 다 주 안에 계십니까? 저희 찬양에 엄청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희 집이 인천 주안으로 이사 간 적이 있어요. 김명재 집사님만 웃으시네. 여기가 예배가 저도 사실 이제 이 권사님도 웃어주시네. 예배가 너무 딱딱하니까 이 아들들이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면 이렇게 딱딱하냐고. 하나님께 계속 이런 예배를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그랬더니 둘째 놈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딱딱하면 지금도 심심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까지 가서 딱딱하면 너무 힘들지 않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뭐 진지함도 물론 주시지만 우리가 웃는 것도 사실 웃으면 암이 치료되는 거 아세요? 예. 암 걸린 분들이요 그렇게 일부러라도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부러라도 막 웃으면 뇌에는 착각을 해가지고 뭔가 기쁨이 있나 보다 그래갖고 좋은 호르몬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저희가 주 안에 가서 이 찬양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가사대로 되면 주 안으로 이사 가면 딴 근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여전히 근심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시간에 그것들이 다 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련이 남으면 미련해진다. 미련이 남으면 미련해진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쭉쭉 보시면 하나님이 언어 유희를 많이 즐기시잖아요. 그런 심각함 속에서도 언어 유희를 즐기시는데 저도 오늘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같은 미련이라는 단어지만 완전 다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련이 남으면 미련해진다. 그런 말로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 오늘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 512페이지 구약성경 51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12쪽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 말씀.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함께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다 아시겠죠? 한 번 더 읽지 않아도, 쉬운 성경으로 풀어 읽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제가 예레미야를 계속 하다가 열왕기상으로 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따로 풀어드리지 않아도. 자, 이제 오늘까지 말씀에 바로 전에 있는 그 얘기들을 지난번에 봤다시피 이 성경 동화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영상 봐주시고요. CBS 성경 동화 다윗의 믿음이는 솔로몬.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매우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물론 다윗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진심 어린 기도로 죄를 비우셨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기도에 늘 대답해 주셨죠. 사실 다윗은 왕이 된 직후부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나는 이렇게 좋은 재료로 지은 으리으리한 왕궁에서 지내는데 정작 하나님의 언약궤는 동물 가죽으로 만든 성막에 있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소? 가장 좋은 재료를 구해다 정성 들여 하나님을 위한 건축물인 성전을 짓고 싶소. 그러자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왕께서는 살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 지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생각하는 왕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왕을 대신해 성전을 건축할 후계자를 세워주실 것이며 왕의 후손들이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훗날 솔로몬 왕자가 새 왕이 될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그제야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지을 성전은 세상에 이름을 떨칠 수 있을 만큼 크고 아름다워야 할 것이요. 그러니 지금부터 미리 성전 지을 준비를 해두어야 내 아들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성전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차곡차곡 건축 재료들을 모아두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최고급 나무로 꼽혔던 백향목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가 하면 무게를 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쇠를 준비시켰죠. 그리고 돌을 다루는 데 뛰어난 재주를 가졌던 외국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성전에 필요한 돌을 열심히 다듬겠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다윗은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힘없는 노인이 되었어요. 더 이상 백성들을 다스리기 힘들 정도였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날이 많았죠. 그러자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를 탐내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제 아버지는 기력이 쇠할 대로 쇠하셨습니다. 하지만 눈꽃만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 아도니아가 여러분의 왕이 될 것이니 말입니다. 아도니아는 이렇게 말하면서 전차를 타고 호위병들을 거느리며 의기양양하게 다녔어요. 그리고 하루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열었죠.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요압과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도 잔치에 참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와 뜻을 함께한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은 무척이나 화가 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을 왕으로 계획해 두셨으니까요. 아도니아와 솔로몬은 서로 어머니가 달랐기 때문에 나단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갔어요.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 왕자가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어서 왕께 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밧세바와 나단은 서둘러 다윗 왕을 찾아갔고 아도니아와 관련한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전에 압살롬도 왕이 되려 하다 목숨을 잃었었지. 지금 당장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면 아도니아에게도 끔찍한 일이 생길지 몰라.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곁으로 불러서 조용히 명령을 내렸어요. 나단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나단은 솔로몬을 노새에 앉히고는 제사장 한 명과 여러 신하들과 함께 기혼 샘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샘물에서 제사장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게 했죠. 그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뜻이었어요.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단은 신하들에게 나팔을 불면서 땅이 흔들릴 만큼 큰 소리로 외치게 했어요. 솔로몬 왕 만세! 솔로몬 왕 만세! 솔로몬 왕 만세? 왕께서 솔로몬 왕자를 후계자로 정하신 모양이구만. 그런가 봐요. 다윗 왕이시라면 분명히 옳은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나도 따라해야지. 솔로몬 왕 만세! 솔로몬 왕 만세! 그때 잔치를 벌이고 있던 아도니아와 그의 손님들은 들려오는 큰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군대 장관 요압이 말했죠. 무슨 일인가? 성안이 왜 이리 시끄럽냐? 그러자 누군가 달려와서 말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답니다. 잔치에 있던 모두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뭐야? 우린 아도니아가 당연히 왕이 될 줄 알고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럼 우리가 왕께 반역을 한 꼴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더 있다면 큰 벌을 받을지도 몰라. 거룩아 나 살려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아도니아도 재빨리 하나님의 성막으로 도망가서 몸을 숨기기 바빴죠. 사람들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으스대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되었어요. 어린 시절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먼 훗날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한 분이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은 목동 다윗이 양들을 돌고 하듯 우리 모두를 어린 양처럼 이끌어 주실 거예요. 바로 그때가 되면 다윗의 후손이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CBS 성경 동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 잘 보셨죠? 예.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삶을 사시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미련이 남았던 거 기억하세요? 이건 아마 누구나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삶의 뒤안길을 바라보면 이렇게 미련이 남았던 적 다 있으시죠. 아마 첫 번째는 되돌아보면 그냥 미련을 덮어두고 그냥 지나왔던 게 좋았다. 그때 그 미련을 다시 계속 가지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증거하지 왔던 게 참 잘했다. 1번. 그다음 두 번째는 그때 그 기회를 놓친 것이 못내 미련으로 아쉬움으로 깊게 자리 잡은 부분도 있다. 그렇습니까?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내가 그때 미스터 박을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미스터 김설을 만나가지고 끄떡끄떡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네. 하셨어요? 역시 선배님입니다. 저희 선배님. 후배님은 안 하셨어요? 네. 전자의 경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가운데 있었다면 같은 단어의 다른 뜻, 아까 그 제목처럼 그야말로 미련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오늘 말씀의 주요 인물인 아도니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도니아. 자, 아도니아의 이름에 의미가 있는데요. 아도니아. 구약 성경 어디 보니까 아도나이 이런 거 좀 이렇게 생각나시죠? 아도나이, 아도니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아도나이의 의미는 뭐냐면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신성 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는 자음으로만 된 글자니까 뭐라고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역, 니은, 리을, 비읍 이걸 어떻게 읽습니까? 그냥 우리가 기역, 니은 이렇게만 읽지 쭉 이어가지고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소라라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음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혹은 야훼. 그러니까 순복음교회에서는 야훼라고 그러고 그 다음 나머지 교단들은 뭐 여호와라고 그러요. 그게 아니고 그 신성사자를 어떻게 부르느냐.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여호와나 야훼 다르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호와나 야훼라고 읽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름이 되었는데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그 신성사자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이름이 쭉 읽다가 나올 즈음 되면 그거를 그렇게 읽지 않았어요. 아도나이 주님
나의 주님, my Lord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서 읽었어요. 그게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니아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주다.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다. 아도나이. 그러니까 아도니야. 야훼는 나의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아도니아는 결국 나의 주인은 주님이 돼야 되는데 그 주님이 된 게 아니고 나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한다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끝에 보면. 그러니까 이름처럼 나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언어 유희를 한 번 더 하자면은 같은 발음으로 아도니아 이걸 약간 띄어 읽겠습니다. 도니아. 저희 장모님이 새벽에도 엄청 빵 터지셔가지고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웃겨가지고. 자, 저희가 이제 이 신학교를 가게 되면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양이 방대하잖아요.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갖고 뭐 그 10가지 재앙도 뭐 이렇게 바꿔서 읽어요. 강계 이파수, 도금의 감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글자만 해가지고서 이제 생각나게. 아도니아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권력과 돈. 왕이 되면 다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야.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암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아도니아는 주인 되신 하나님보다 명예와 권력과 돈이 더 크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이름 그대로 자기 이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명예와 권력과 돈이. 그래서 돈이야.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세계 각국 많은 지도자들이 명예와 권력과 돈에 눈이 멀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위정자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썩어질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정말 한 점이라도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지 않아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쭉 봤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의 이 정치하고 그들의 모든 그 발걸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52절에서 53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여기서 그는 아도니아죠. 아도니아. 솔로몬이 이제 그 사람한테 말을 합니다.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선한 사람이라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머리털 하나도 안 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의 자리를 넘보는 것은 역적. 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보였다.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어요. 죽여도 아무 이상 없어요. 현장에서 죽여도 될 만큼 큰 죄인데 일단 솔로몬은 제단의 뿔을 잡고 두려워하는 아도니아를 그냥 집에 보내요. 왜? 제단의 뿔을 잡았으니까. 제단의 뿔을 잡았다는 건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숨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숨은 사람을 가서 죽이는 거 쉽지 않아요. 솔로몬의 말대로 집으로 간 아도니아는 그냥 그렇게 조용히 살았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말한 대로 솔로몬이 얘기했던 대로 이 사람이 만약에 선한 사람이라면 내가 너의 머리털 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 그냥 그렇게 살았을 텐데 아도니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어느 날 아도니아는 왕권의 미련이 남아 밧세바를 찾아가 부탁을 합니다. 밧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고 오늘 13절에 보니까 핫깃의 아들 핫깃, 이 핫깃이 아도니아의 엄마예요. 핫깃이라는 말은 그 축복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 핫깃은 그러니까 다윗 왕의 또 처였겠죠. 처가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 그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보니까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그러니까 바세바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왕위는 내 것이었다. 원래 이 왕위가 내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당신이 왕이 돼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한 구절 15절 가운데 말이 상충하는 거예요. 이 충돌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뒤에 말이 뭐냐면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는데 그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한테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은 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왕권을 향한 자신의 야욕을 온 이스라엘의 원함이라고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상 1장 5절을 보니까 이 아도니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높여서. 자기가 높인 거예요. 자기가. 온 이스라엘 얼굴을 향해서 당신이 왕이 되세요. 이게 아니고 자기가 높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높였다는 거죠. 즉 교만했다는 얘기인데요. 잠언 1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게 아니고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도니아는 결국 요압과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여 역모를 꾸밉니다. 그야말로 그들과 피차 손을 잡은 거예요. 잠언 16장 5절 말씀처럼 이 아도니아와 그 요압과 아비아달이 피차 손을 잡은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 후반절에서는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라고 고백하기도 하는데 이 시점에서 미련을 품지 않고 야욕을 거두었다면 솔로몬의 경고에서처럼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라고 얘기했던 그 기준에 부합해서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의 모습으로 나왔고 그 죄의 모습이 장성한 즉 성인이 돼서 장성하니까 쭉 성인이 돼서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욕심, 요만 손톱만큼의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른다. 아도니아의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이제 죄가 장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결국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 그 다윗이 그 체온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 아비삭, 이 처녀를 넣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체온 조절을 나누던 그 아비삭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아도니아는 계속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솔로몬 왕이 오케이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그 시대 당시 배경을 보면 왕의 후궁을 취하는 것은 왕의 권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체온 유지조차 못했던 다윗 왕과 체온을 함께 나누던 아비삭을 취하는 것이 결국 빼앗긴 왕권을 되찾는 길이라고 착각한 아도니아는 결국 자신의 무덤을 판 셈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해요. 결국 아도니아의 얄팍한 미련, 욕심,
교만, 그리고 야욕이 화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 아까 잠언 1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전히 미워하십니다. 물론 그 하나님께서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셔서 뭐 바로 천둥이나 벼락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 죽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마음이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하였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것이 확신하다면 내 생각, 나의 미련, 나의 욕망, 나의 야욕은 바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 생각, 나의 계산, 나의 미련, 나의 계획, 나의 욕망, 나의 야욕은 바로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길이 맞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길.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맞아, 그 길이 맞아.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누가 결제해 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결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제해 주셔야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맞아, 이 길이 맞아, 이 길로 가, 이 길로 가 했는데, 그때는 바로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제를 여쭤봐야 된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온 우주 모든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향하여 언제라도 엎드려 궁극의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